예비하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매력적인 분으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얻게 되는 많은 유익과 여러 가지 좋은 이유들을 제시합니다. 사람들이 그들의 전략대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들은 믿음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걷는 믿음의 길이 자신들의 생각과 조금씩 다름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믿음의 길을 떠날 여러 가지 이유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 그들은 자신이 발견한 이유를 근거로 더 이상 믿음의 길을 걷지 않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와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는 그 편지에서 자신의 신실한 동역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빌레몬서 1장 24절입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골로새서 4장 14절입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 사람의 이름은 데마입니다. 그런데 데마의 삶에 변화가 생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0절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세상을 사랑하여 믿음의 길 대신 세상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멋진 분이 아닙니다. 이사야 53장 2절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고운 모양, 훌륭한 풍채,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아름다움이 없으셨습니다. 믿음의 길과 세상의 길, 예수님의 길과 사람의 길, 무엇이 더 매력적일까요? 우리가 너무 빨리 정답을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내가 생각하고 선택하며 행동하는 우리 각자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내가 이 길에서 얻을 수 있는 손익을 계산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그리고 나에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이 믿음의 길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으신가요?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손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라는 찬양입니다. 믿음의 길, 예수님의 길, 그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셨나요? 십자가의 길, 험한 길, 그 길을 걸어갈 각오가 있으세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길 위에서 무엇을 하고 있나요? 마가복음 9장 34절입니다.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 위에서 서로의 서열을 정하기 위하여 다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떠나실 때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 사람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설교의 흐름을 따라 질문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나는 믿음의 길, 예수님의 길, 십자가의 길, 험한 길, 그 길을 걷고 싶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그의 질문에 대답하십니다. 너의 재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그 사람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0장 22절입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신이 생각한 길과 예수님의 길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슬퍼하며 근심했습니다. 결국 그는 믿음의 길 대신 자신의 길을 선택합니다.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누가 더 큰 서열인가 정하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우리는 예수님과 물질 사이에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지는 않나요? 왜 우리가 믿음의 길과 세상의 길, 예수님의 길과 나의 길 사이에서 명확하게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갈등하고 고민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복음과 예수님의 복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가는 자신의 복음서의 서문을 예수님께서 전한 복음이신 예수님의 길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복음을 이해하는 두 그룹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로마 사람들이고 다른 한 그룹은 유대인들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복음을 세 가지로 이해했습니다. 첫째는 황제가 탄생할 때, 두 번째는 황제가 되었을 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전쟁에서 승리할 때입니다. 로마인들은 황제가 태어나고 황제가 즉위하고 전쟁에서 이겼을 때 그 상황을 가리켜 복음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쁜 소식이다라고 불렀습니다. 결국 로마 사람들은 복음을 황제의 다스림으로 이해했습니다. 또 다른 그룹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이사야 52장 7절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좋은 소식이 곧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입니다. 예수님은 로마 사람들과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당했습니다. 조금 이상하지 않으세요? 로마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하고 십자가에 고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황제의 다스림을 인정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으셨을까요? 유대인들도 복음을 하나님의 통치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고발하고 십자가에 내어 주었을까요?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복음과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지금 예수님은 복음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곧 복음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복음은 예수님을 통한 다스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개역개정 성경에는 그라는 정관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원문에 보면 정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많은 길들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오직 한 길, 그 길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고발하고 결국 십자가에 내어 줍니다.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믿음의 길이 어떤 길일까요? 예수님은 어떤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의 출발점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장 9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의 길의 시작은 요단강이 있는 광야입니다. 광야는 길이 없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길은 길이 없는 광야에서 출발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길의 종착지는 어디일까요? 마가복음 15장 46절입니다.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곳으로 싸서 바위 속 판 무덤에 넣어두고. 예수님의 길의 종착점은 무덤입니다. 무덤은 더 이상 길이 없는 막다른 곳입니다. 길이 없는 광야, 그리고 길이 끝나는 무덤, 이것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의 출발점과 종착점입니다. 그리고 이 길이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하는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 험한 길, 예수님의 길, 그 길입니다. 예수님이 전한 복음, 그리고 복음이신 예수님을 더 알고 싶으세요? 여전히 복음은 우리에게 기쁜 좋은 소식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보내신 이 위험한 초대장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결국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초대장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께로부터 도망갑니다. 그런데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여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의 삶의 방식과 태도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1절입니다. 이들은 여인들입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누가 끝까지 그 십자가 앞에 예수님을 섬기며 따를 수 있었습니까? 그들의 삶의 모습은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섬기다라는 뜻은 식사 자리에서 시중드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열심히 준비하고 다른 사람들이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음식을 제공하는 모습이 바로 섬기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서서 섬기는 모습, 시중드는 모습을 원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식탁에 앉아 섬김을 받기를 원하고 계시나요? 예수님을 섬기는 자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섬김을 받는 자입니까? 조금 불편한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는 혹시 예수님을 이용해서 나의 길을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모두 다시 복음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든 신과 복음을 버리고 예수님이 전한 복음과 복음 대신 예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다스림과 예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 험한 길, 예수님의 길, 그 길을 기쁨과 소망 가운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